할렐루야. 12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랑,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연륜이 있는 성도라면 호세아서 6장을 읽을 때 아마 모두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호세아서 6장에는 참 많이 들어있구나. 6장은 11절까지 밖에 없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6절, 4절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성도들이 많이 들어온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은혜로운 구절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래서 소망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들은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이 담긴 그런 말씀들이죠. 참으로 은혜로운 구절들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1절 말씀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반드시 치료해 주시되 어떤 상처라도 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치명적인 상처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신 것이므로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희망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2절은 더 놀라운데요.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는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던 완전히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순종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한다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가장 정확한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3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함으로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린 자,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심해서 다시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그 안에서 회복되기만 한다면, 즉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생 여정이 펼쳐지게 해주겠다 라는 엄청난 언약의 말씀이 바로 1, 2,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도 하셨죠.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귀중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제사와 같은 형식을 갖춰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상황, 예배조차 제대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만 가지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들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은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지만 그들의 상태는 참으로 엉터리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에겐 인애, 즉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그리고 그들의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랑이 있나 하고 보면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 아침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척 했다가 다시 배신한 상태로 돌아가는 일을 쉬없이 반복하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이 배신은요, 마음만 돌아선 것이 아니었어요. 4장과 5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배신이었어요. 그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사탄이 좋아하는 행위였는데 그것을 반복했어요. 그 행위들은 당연히 심각한 것이었죠. 가증스럽고 사악하며 무엇보다 타인의 피를 흘리는 행위였습니다. 8절,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9절을 보면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살펴본 후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이 가득한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은 들을 자격이 없어도 너무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순간 마음이
복잡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끝에 결론은 하나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측량할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상황,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처지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그 엄청난 사랑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에 다다르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느끼게 되죠. 바로 이런 인애를 받고 이런 인애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얼마나 더 확장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작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가리고 차별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데 익숙한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서로를 정죄하며 선을 긋기가 일수인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연코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인애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회개와 간구가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가 되어주기로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고 또 배우고 알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편견에 빠져 인애가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은총 가운데 부어주셔서 인애를 베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부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